할렐루야. 2022년도 마지막 금요 찬양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에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2023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드리는 기억과 못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에 쓰니 귀내 이를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지은 사랑 비웃지 않았을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사랑이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지금까지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다가올 2003년도에는 새 마음 새 뜻을 가지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시다. 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2022년 주일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거듭합니다. 아버지 이 앞에 서는 방황하고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찾아 담아주시는 아버지의 교회 감사하여 지금까지 내온 것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님의 영혼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있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의 영광 위에 서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삼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오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나를 우리를 임하시오. 나의 모든 것과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뢰가 소리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독한 주의로 인하여 고달프고 힘든 삶 가운데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도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해도 하루밖에 남지 않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며 연초에 계획했던 이루지 못한 일들과 기도 후 제목들도 다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을 본받고자 하오나 사사로운 감정과 거짓과 이선을 이기지 못하여 주님의 뜻보다 저희들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부터 실시하는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혹독한 주의에 실시하는 행사라 나서 어린 학생들이 건강을 잃을까 염려되오니 모든 행사가 끝나는 날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의 검으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나라를 비롯한 세계 열방이 코로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경제의 불황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으니 하루빨리 경제가 안정이 되고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가정과 이웃 중에는 하루하루가 고달픈 삶이지만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새 힘과 소망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신 김희식이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많은 양떼들을 사랑과 치유로 섬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침체되어 있는 노예와 종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개혁과 부흥하는 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동역하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각 교구와 교회 학교를 섬기실 때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어렵고 힘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최정명 목사님을 피곤함이 짓누르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순도 100%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영혼육이 변화되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분이엘 찬양단과 유아부 특별 찬양을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져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늘도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바라기오네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나라랴 찬양께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바라기오네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바라기오네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또 이 연말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영광 올려드린 우리 유아부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또 장로님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12편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고 쓴 팻말을 목에 걸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하루에 버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겨우 1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목에 걸려있던 팻말을 뒤집어서 다른 어떤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얼마 후 그 사람이 다시 거린 앞에 나타났을 때 거리는 그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감격해하며 물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다녀가신 뒤에 요사이 하루에 5만 원씩 수입이 올랐는데 대체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저를 만나셨을 때 팻말에다가 무엇이라고 적으신 겁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래 당신의 팻말에 써있는 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는 말 대신에 따뜻한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답니다 라고 바꾸었을 뿐입니다. 참 멋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참으로 따뜻하고 또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랄프 왈도 에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가 하는 말에 의해서 그 자신을 비판한다. 말은 남 앞에 자기 초상을 그려놓는 셈이다. 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바로 정체성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요소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그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요소는 바로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경건한 사람과 다른 하나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2절에서도 3절에서도 4절에서도 계속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본문에서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편의 말씀 2절의 말씀부터 4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먼저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즐기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 역시 이처럼 입술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아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또한 4절에서도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내가 말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교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말합니다.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자신의 말을 믿고 또 자신의 능력을 믿고 감히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경건한 사람의 정체성은 분명히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청산유수와 같은 말, 미사고를 사용하고 화려한 언어적 기술을 구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에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코람 대호의 정신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원수와 같이 여기고 틈만 나면 그를 위협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 말씀에는 다윗이 원수와 같았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죠. 특히 24장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한 깊은 굴 속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하필이면 사울이 그 속에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넘기신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하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의 옷 한 자락만을 가만히 베었지요. 그리고 너무나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부정하고 원망하면 그것이 다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원수와 같은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할 때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죠? 치유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는 용서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는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원수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섭리를 가지고 일을 행하고 계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원수를 우리는 품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멋진 말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에게 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축복의 언약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를 위해서 복을 빌고 그를 위해 평안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에게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 평안과 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여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에 두 마음을 품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은혜로운 말을 우리가 단순히 따라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거룩한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그러한 말로 경건의 겉모습을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능력까지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러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하나 속은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진실하지 못하며 믿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또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위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이요 또 압살롬이 아니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왕인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의 편으로 만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높아지고자 했고 자기가 아버지 대신 반역을 일으키고 또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15장 8절의 말씀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헤브론에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이 되기 위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두 마음을 말하며 우리를 그 누구도 주관할 수 없다라고 장담하며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두 마음 때문에 시련을 받고 또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두 마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시기하는 사람, 겉모양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실은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세상 지위를 더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성경이 경계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성전에 나가는 사람들이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속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살아왔던 두 마음을 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그런 행태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바알과 아세라를 바라보지 말고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나를 떠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경 곳곳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연말의 끝자락, 올해의 끝자락을 이렇게 잡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고 불금이라고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경건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겉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속으로는 더 뜨겁고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흉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반드시 그러한 위선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의 모습,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한결같은 모습,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자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유명한 성경학자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성급한 사람아 조용히 앉아서 욥과 교제하라. 완고한 사람아 베드로와 모세의 기사를 자세히 읽어라. 요약한 사람아 엘리야를 만나라. 마음에 노래가 없는 사람아 다윗에게 들으라. 정치가가 된 사람아 다니엘서를 읽어라. 실망과 암흑에 빠진 사람아 이사야서를 읽어라.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아 사랑의 사도를 가까이 하라. 신앙이 열버진 사람아 바울을 주위에서 보라. 안일한 자리에 있는 사람아 야고보서를 잊지 말라. 장차 소망을 잃은 사람아 계시록에서 약속의 땅을 받도록 하라. 아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또 그들을 세워가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 중국 초나라에 변화라는 현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초산에서 묘한 구슬을 하나 발견하여 그것을 초나라의 여왕에게 바쳤습니다. 여왕은 그것을 감정사에게 맡겨 감정을 하게 했는데 이것을 본 감정사가 그것은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변화가 왕을 속였다고 해서 그의 왼발을 잘랐습니다. 그 후에 무왕이라는 사람이 즉위하자 변화는 다시 그것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무왕도 그것을 감정사에게 맡겨 감정을 하게 했는데 그 결과는 역시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왕은 크게 경노하여 변화의 남은 오른쪽 발도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왕이 죽은 후에 문왕이 즉위하자 변화는 초산에 나아가 사흘 밤낮을 울며 통곡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왜 통곡하냐고 묻자 그런 나의 두 발을 잃은 것이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보화를 보화로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울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문왕은 변화로부터 그 구슬을 받아서 잘 다듬게 했는데 이로 인해서 중국 역사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그 당시 천하제일의 구슬이 되었고 이를 두고서 화씨벽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 구슬이 조나라 왕의 손에까지 들어갔고 이것을 알게 된 진나라의 왕이 그 구슬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기 나라의 성 15개와 그 구슬과 바꾸자고까지 제안을 했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후대에서 사용하는 완벽하다라는 말도 바로 이 구슬을 두고서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번이란 말은 거룩함과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며 완벽한 말씀인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단련한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어서 찌꺼기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도 100%의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는 불순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 어떤 흠도 점도 섞이지 않은 거룩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말씀의 진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니 치유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질병이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자녀의 앞길이 풀려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진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이 말씀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한 비결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고 그 말씀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능력 믿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화평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정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고 소망과 사랑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에 언제나 가장 먼저 말씀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방향을 발견하고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일본에는 유명한 사립대 중에 도시샤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윤동주와 정재훈 선생님이 공부했던 기독교 대학인데 예지마 조라는 분이 바로 설립자라고 합니다. 예지마는 군인이 꿈이었고 유학을 꿈꾸며 해외 서적을 읽다가 성경을 어느 날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는 창세기 1장 1절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면 자신이 믿어야 할 참된 창조주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와 있던 미군 대위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엔도바에 도착했을 때 신실한 하디 부부를 만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870년 예지마는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에머스트대에서 학사학위를 받게 되고 그는 이후에 엔도버 신학교에 입학해서 1874년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는 일본의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교단에 자금을 요청하게 되고 1875년 그 자금을 들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토에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학교인 도시샤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예지마는 메이지 시대 위대한 교육자 6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변화된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땅에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지금도 도시샤대 채플 입구의 벽에는 그를 변화시킨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틴 루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훗날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신약에서 최고의 책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738년 런던에서 있었던 메노나이트 집회에서 담당했던 설교자가 오지 않는 바람에 루터가 기록한 로마서 서론을 읽었는데, 이 모임에 참석한 감리교회 창설자 존 웨슬리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회심하게 됩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 어떤 것도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며 모자람이 없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진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온전한 능력을 믿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편이 고난과 아픔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찬송이나 또 영광으로 끝이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시편은 시편 기자인 다윗이 자신을 위협하고 또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보게 되고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형편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도 여전히 다윗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이렇게 시편 12편의 말씀은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남겨져 있고 아무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도움을 주는 이 하나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비열한 이들이 오히려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또 악인들의 활기를 치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말씀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상황과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구절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있는 이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을 누군가는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며 활개치는 모습을 지금 누군가는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어머니에게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했는데 억울하게도 죽은 남편이 가해자로 몰려서 이 세 모자는 맨몸으로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남의 헛간을 빌려서 가마니를 깔고 낡은 이불과 옷 몇 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6시에 집을 나가서 빌딩 청소를 하고 낮에는 학교 급식을 도우며 밤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지냈고 또 헛간과 같은 집안일은 초등학생 3학년 맞이가 맡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냄비에 콩을 잔뜩 앉혀놓고 집을 나서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아들아, 냄비에 콩을 앉혀놓았으니 이것을 졸여서 저녁 반찬으로 해라. 콩이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면 된다. 엄마가. 그날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려 지친 어머니는 오늘은 꼭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량의 수면제를 사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두 아이가 가마니 위에 이불을 덮고 나란히 잠이 들었는데 맞이의 머리맡에 엄마에게 라고 쓰인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난 어머니는 수면제를 버리고 맞이가 만든 콩자반을 눈물 범벅이 된 채 먹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 말대로 콩이 물러졌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을 부렸어요. 그래서 한 대 때렸더니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엄마가 나가기 전에 저를 꼭 깨워서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지요? 꼭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엄마가 고생하는 건 저희도 다 알아요. 먼저 잘게요. 아들의 올림. 주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알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괴롭고 어렵게 살면서 너무나 삶이 힘이 들어서 목숨을 끊으려고 수면제를 사들고 들어왔던 어머니가 그 어린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자기의 고생을 알아준다고 하니까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수면제를 던졌던 것입니다. 알아주는 것은 이처럼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위로를 얻고 무엇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명예와 인기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오늘도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는 우리의 지친 심령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절망적인 이 현실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지만 아무도 몰라주고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척, 내 사랑하는 동료들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 지금 이때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아직도 풀려지지 않는 여러 시련과 아픔이 여전히 남아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동료들과 가족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수많은 아픔과 비밀들, 또 실망한 마음들과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고난과 풀리지 않는 앙금들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고난의 끝이 언제 올지는, 문제의 답이 언제 풀려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밤에 돌아가야 하고 이 밤에 붙잡아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감동되고 그 말씀으로 감화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비열한 사람들이 인생의 높임을 받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말씀에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는 그 증거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현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내년에는 잘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잘랜드 골프드라는 사람은 고난의 길을 가다가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주님이 이 길이 바른 길입니까? 어두운 구름이 더 짙게 덮여오고 돌적이 길은 험하고 거칠어지는데 한 고개를 넘으면 더 험한 언덕이 나옵니다. 갈수록 길은 밝아지고 태양은 더욱 빛나고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줄로 알았는데 주님, 정말 이 길이 바른 길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그 길이 바로 내가 지나간 길이란다. 내게도 검은 구름이 짙었고 돌적이 길이 그때도 험했고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었단다. 그렇지만 태양빛이 다 사라지고 나면 영원히 밤이 없는 곳에 다다르리라. 이 땅의 불같은 싸움이 그치면 즐거운 마음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단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아멘. 2014년에 테너 배재철 교수님의 삶을 그린 음악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라는 작품이 상영되었습니다. 주인공으로 배우 유지태 씨가 이 배 교수님의 드라마 같은 삶을 열어냈습니다. 영화의 부제가 리리코 스핀토인데 이는 서정적인 섬세함과 또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힘있는 목소리를 함께 지닌 테너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찬사라고 합니다.
배재철 교수님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과 이태리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수석 졸업한 뒤에 유럽에 있는 각지의 유수한 음악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을 거듭하며 데뷔하였고 유럽 각지에서 오페라 주역을 맡아 성악가로서 한참 잘 나갔다고 합니다. 2003년에는 더 타임스로부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라는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성기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2005년 어느 날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도 아니고 목소리로 살아가야 하는 성악가에게 이 갑상선암은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배 교수님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성악가에게 목소리는 정체성이나 다름이 없는데 제가 한순간에 없어진 낙심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2005년 갑상선의 암수술을 받을 때에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서 오른쪽 성대의 신경과 오른쪽 횡격막의 신경까지 다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수술 후에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성악가인 배 선생에게는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앞이 캄캄해져서 병상에 누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교회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또 주님을 섬기던 그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순수하던 그때가 참 좋았는데 성악가로서 인기를 얻고 세상적인 유명세가 높아지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을 저버렸던 자신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와 예배에서의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데서 온 고난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고쳐주시면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서원했습니다. 2006년 4월에 그를 아끼던 일본인 매니저와 일본 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대 복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불렀던 노래의 첫 소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그 목소리가 다시 회복이 된 것이지요. 배재철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목소리라는 달란트를 주시고 저를 성악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름만을 높이는 활동을 해왔고 한순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목소리를 준 것은 내가 찬양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배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당신은 이제 노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절망하면서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위로를 주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로 2년 동안 피눈물 나는 재활 훈련 끝에 배 교수님 무대에 복귀했고 또 수술과 재활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일본의 NHK 방송을 타면서 전국에 전파가 되었고 많은 일본 사람들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애와 사랑이라는 헤세드와 한 뿌리에서 온 말인데 경건한 사람, 성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 곧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하시드라고 불리어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적부터 불러온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성도가 바로 경건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오늘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는 성도가 경건한 성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깨달으며 내 가슴 가운데 새길 수 있다면 그는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그 말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보이지 않아도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이 알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이 시간 언제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하나님 나를 알아주십니다. 이 진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내년 한 해에도 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단 부총회장이 되신 위 목사님
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 목회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만 크게 영광 받으시며 이 땅의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치유와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심을 깨닫고 지난 2022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가올 2023년도에는 더욱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개인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의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시다. 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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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우리 주변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슬픈 마음 있는 자가 있습니까? 뭔가 영혼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부르고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복된 모든 성도와 우리 친척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찬송들 부르며 기도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주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시만 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이 곡의 가사처럼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겨 날마다 봉사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위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총회와 우리 교회와 세계 열방을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키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임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여 시옵소서. 몸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집사님,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여 시옵고, 아버지 개인의 문제와 개인의 아픔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시옵소서. 우리 주한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주님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민족이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평화와 회복과 평화 통일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여야와 그리고 모든 인형과 이상들이 다를지라도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 확장시키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일어나는 갖가지 모든 사건 사고들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국민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옵고 속히 그의 어려운 마음들 그리고 황폐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더 우리나라가 더 발전되고 우리나라 수준이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문화 사역들과 그 국방과 모든 것들이 다시 원위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약법들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단들의 세력이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말씀만 가득한 주님의 영만 가득한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의 발길을 닿지 않는 곳에 그곳을 개척해 나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밟을 때마다 그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부흥의 불길은 뜨겁게 타오르게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계 열방에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권능의 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한파와 폭우와 화재로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촌을 굽어 살펴주시고 화해와 평화와 민주주의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여 세 번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한파로 인해서 다들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을 치유하는 교회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이 금요 밤에도 주의 전에 몰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 얻으며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며 오늘 또 간절히 부르짖었사오니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라고 하였사오니 항상 저희들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마다 다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온 가족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함으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아픈 거 손을 얹고 간구하고 또 병석에 신음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나 또한 모든 양떼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신방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도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복음 선교사며 땅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주여 무엇보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경영하는 일들마다 이 불경기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주의 일들 너무나도 많이 싸우니 이 모든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를 복음 전파하도록 저희들을 마지막 때 불러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북녘 땅 2,500만 동족 꿈에도 잊을 수 없사오니 주여 저들을 속히 구원할 수 있도록 평화 교류되고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멀리 우크라이나 땅에도 평화의 복음이 전해지고 화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 다 지나가고 새해를 앞두고 있사오니 내일 또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시고 송구 영신 예배 새해 아침 주의전에 맞으면서 저희들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주님으로부터 옴을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생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남은 때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 여생과 차손 대대로 믿음의 복으로 채우시고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사오니 주여 이전을 떠나기 전에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며 영광 거둬 주실 줄 믿사옵고 저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에게 순도 100%의 사랑을 베풀기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또한 세상 끝날까지 아무리 원수 대적이 죽이려고 달려도 그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하고자 믿음으로 결단토록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남은 생에 이 어둡고 차가운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의 불을 밝히며 남은 때를 살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고통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주여 세 번의 기도하며 통소 뜨게 부르시고 하나님 지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